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직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비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받아 이 땅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스리며 정복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 속한 곳에서 우리에 맡겨진 직분 가운데 각 부서에서 섬기는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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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좌우의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시작. 이 땅 사는 동안에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맡겨진 여러 가지 달란트, 직분, 또 삶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되어질 때 능력이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그럼 엄마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다시 엄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시작. 엄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아멘. 만약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 한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만약에 어떤 일에 실수가 있어서 좀 잘 안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주로 반응하시나요? 1번, 야 이놈아 그것도 못해, 너 그걸 일이라고 한 거야, 나가지고. 뭐 1번. 그다음 너무 심했나요? 2번, 그래 괜찮아,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우리 다음번에 잘해, 힘내자, 기도할게. 2번. 다 2번이 되기 바래요. 제가 언니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옛날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은혜 권사님이 있고 율법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들 얼굴이 지금도 금방 얘기를 하니까 확 떠오르는데, 그 은혜 권사님, 옛날에 그 올람치마라고 하는 것을 어른들이 많이 입고 다녔죠. 그냥 다닐 때는 그냥 있는데 앉으면 이렇게 퍼지는 그런 올람치마. 그 은혜 권사님은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옛날에는 화장실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니까 집집마다 방에다가 유광을 놓고 살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젊은 세대기 미처 치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은혜 권사님 빨리 가가지고 목사님 볼까봐, 그 신방 대원들이 볼까봐 이 올람치마로 요강을 쫙 품어 안고 있다가 예배 다 끝나고 다른 사람 다 나가면 그때 일어나서 나오시는 은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율법 권사님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목사님 오시는데 신방 받는 사람이 요강도 안 치고 이게 뭐냐고 이러는 율법 권사님이 있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공동체는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공동체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는 그 직장 가운데서 가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냥 여기다가 늘 품고 다녀. 뭐를? 사직서. A 여참은 A, E, A, B, C, D 이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러고 나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또 딸린 식구가 있고 또 살다 보니 그래 못하고 참다가 20년 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는 안 입고 더럽고 매식고 뭐 해도 참아야 돼. 왜? 이것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돈이 뭔지 이렇잖아요.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진짜 돈 벌기 힘드네. 우리 집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참 돈 벌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 아줌마는 그런데 자기 성격이 안 맞지만 참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뭔가의 조건이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것,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어떤 뭐 과장, 뭐 차장, 부장, 뭐 사장 되어지면 이런 직급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명령 체계들 때문에 거기에 내가 순종을 하고 또 안 입고 와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죠. 근데 교회는 참 독특합니다. 아니 내 시간 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뿐이에요. 내 돈 가지고 와서 헌금도 하고 그것까지만 하면 좋게요? 가끔 잘못했다고 목사님한테 또 야단도 맞아. 뭔 상황이야 이게 지금? 그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하고 참 많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할 때 당회는 당회에서 민주적으로, 부서는 부서에서 민주적으로, 또 셀에서는 셀 모임대로 또 민주적으로 무언가가 함께 결정이 되어지면 내 뜻과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 결정되어진 것을 함께 힘써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수가 원했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리더는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또 이와 같다. 또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아서 거기는 아픈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요 건강하니까 가기도 해요. 건강검진 받으려고 가기도 해요. 환자를 간병하려고 가기도 해요. 진료를 하기 위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요, 직원들도 있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종합병원과 같은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고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러잖아요. 종종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끼리라도 아니 예수 믿는 저 왜 저래?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래? 아니 저 장로가 왜 저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완벽함을 기대해, 완전함을 기대해.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안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목사한테 완전한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저 시험 들까봐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한테 완전한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크게 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들, 안수 입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부서장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크게 아멘.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다 육체라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제한적인 속에, 제한적인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실수도 하고, 다만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조금만 더 마음을 쏟고 거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엄마의 마음으로 그것을 섬길 때 그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어지고, 내 생각하고는 안 맞아도 공동체가 함께 결정했으니까 그 공동체가 결정한 것을 내가 함께 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일들이 잘못된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되었을 때는 그 결정한 최고의 리더,
그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결정되어진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들은 우리 여기에 보면 부소장님들, 또 셀 리더들, 또 우리 뭐 각각의 사역자들 등등들은 우리는 그 일이 리더십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이럴 수가. 다시 한번, 안수 집사님 안 되겠어요. 안수 집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권사님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장로님들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일어서십시오. 그 다음에 각 부서 회장님들도 그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이 리더십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손 들고 만세삼창 할까요? 다시 한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그게 우리 리더십들을 그래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함께 나눠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교회 담임 목사로 김용호 목사가 세워져 있는데,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사역자들이 또 있습니다. 강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들도 있고 또 부서에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관에 보면 수임하여, 무엇을? 담임 목사의 목회를 수임하여 그 부서들을 이끌어 나가고 부서를 교육시키고 함께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여러분들은 셀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셀 리더를 세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셀장으로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수임하여 함께 그 셀원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를 믿음으로 보아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되어 밀알되는 리더.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들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그분들이 권사님들이고 안수입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또 부서장님들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일들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리더십들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직분을 받았다 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분립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의 직분과 같은 거지 교회 공동체 직분이 아닌 겁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장로 임직식을,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어르신이 그 자기 조카가 그 교회 그날 장로 장립을 하는데 이제 축하하라고 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 그 초대돼서 그곳에 왔습니다. 뭐 시골 교회는 장로 장립 뭐 이렇게 할 때는요 되게 크게 해요. 동네 잔치를 해요. 뭐 돼지 잡고요, 국밥 끓이고요, 막 그래서 동네 잔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어르신이 초대받아서 왔어요. 근데 보니까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이, 그 무엇이냐? 그 장로 장립이 뭐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걸 뭐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그 말하자면 승진하는 겁니다. 승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대답을 잘못한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조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더니 아따 출세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출세.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 출세하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장로님들 혹시 출세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꾸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도록 하려고 그래요. 교회 공동체 장로님은 출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공동체의 중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낮은 자세와 겸손함으로, 즉 어떤 집에, 중동지방에 가진 어떤 부잣집에, 그 집에 가장 천한 종이 그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발 닦아주는, 발 씻어주는 그런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마치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는 대접받기 위해서 어깨에 힘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교회에서 청소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누굴까요? 뭐 저는 취미로 합니다. 취미로 매일 합니다. 그냥 심심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택배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 가끔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자동문 딱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벗어요. 신발 벗고 제 방 앞에까지 와. 그래서 아유 신발 신으시라고 그러면 자꾸만 신발을 벗어. 너무 깨끗해서. 그래서 너무 깨끗한 게 좀 잘못이라면 잘못이긴 한데 그렇다고 조금 좀 어지럽히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희생하여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서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서로 더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당짓기를 하는 것들이죠. 가끔 보면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그렇고 이 구리 지역 가운데도 보면 그렇고 교회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가 교회를 산 밑에 예쁘장하게 교회를 참 크진 않지만 예쁘장하게 잘 지었어요. 한 성도 한 200여 분이서 진짜 힘들어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다 건축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카페트, 여기 강대성에 카페트를 까는데 우린 지금 빨간색은 여기 자주색인데 이 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보혈파.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냐? 그건 구약 얘기니까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우리 푸른 초장, 우리 파란색으로 깔았네. 푸른 초장파. 이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보혈파, 푸른 초장파가 붙었어.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국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서로 보혈파는 본당에서 푸른 초장파는 2층의 교육관에서 서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그러면 그 판사가 참 지혜로운 거죠. 팔아서 반반 나눠가지고 보혈파 푸른 초장파 나눠가지고 서로 헤어져라. 싸우지 말고.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닌다면은 싸우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해요. 만약에 어떤 셀에서 오늘은 우리가 국밥을 합시다. 국밥을 했는데 국밥을 하자 보면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셀 리더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으면 함께 하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기를 바란다면 그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각 음식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올 때는 접시는 쟁반은 이딴 걸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몇 년이 안 되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님이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접시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접시를 왔는데 그분은 못 들으셨는지 그런 접시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원하는 접시가 다른 접시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냐고 이런 거 해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냐고 막 야단을 치는 바람에 이분이 시험 들어가지고요 3개월인가 6개월은 교회를 안 나왔다니까요. 둥그런 데 담으면 어떻고 네모 같은 데 담으면 어떻고 세모에 담으면 어때? 그저 드시면 되지. 여러분, 우리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맙시다. 한 번 더, 사소한 곳에 목숨 걸지 맙시다. 또 가끔 얘기하지만 음식을 했는데 어떤 분의 입맛은 짤 수도 있지. 짜면은 뭐 하면 되죠? 그 국 안 드시면 되지. 그 한 끼 안 드시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거기다 물을 더 넣어서 드시든지. 그 다음에 너무 싱거우면 뭐 하면 되죠? 너무 싱겁다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 건강하게 생각해서 그래 오늘은 싱겁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드시면 더 좋고 그래도 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 알아서 들어가서 소금 쳐서 드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표준어니까 액센트를 좀 줬을 뿐이니까 그러면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아닌 것에는 싸우지 말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다만 그 일을 결정을 하고 결정되어진 그 일을 함께 해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그게 서로 피차 복이 되고 그렇게 뭔가 준비를 할 때 웃음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또 뭔가 예를 들어서 주방에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시다. 음식을 준비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절대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그 셀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함께
다시 함께. 이쪽에 경고예요. 다시 함께. 예,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음식만 다시 밥만 해서 먹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어제도 보니까 음식을 주면서 빈대떡을 만들어가지고 간식까지 줘서 우리가 행복했다니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셀은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주일 음식 준비하러 왔는지 자기네끼리 먹으려고 왔는지 분간이 안 가는 분들도 있었어. 손 들으라면 손 들겠지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거기에 함께 웃으니까 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다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혹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서로에게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나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자기끼리 우리끼리만 그 자기들 나름대로 너무 강력한 여리고성을 만들어서 외부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틈을 만들어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는 정말 즐거움이 있는 행복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잘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말씀, 예배, 찬양, 섬김, 선교하는 일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다른 한쪽이 너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많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웃을 섬기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구원케 하는 것,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이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 그러니까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질 때는 본인이 더 깊이 사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여서 함께 그 일을 세워 나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그럽니다.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워서 그 각각의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각 셀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고 제자훈련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고 등등 여러 우리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워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항존직, 또 부서장, 셀장, 제자훈련 리더들의 할 일, 여기 항존직이다라고 하는 말이 독특하죠.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있어야 할 직분, 그래서 그걸 항존직이래. 항상 있어야 할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자, 그분들을 우리가 항존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말하면 보통 모든 분들이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통칭적으로 부르지만은, 집사도 우리는 볼 때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이렇게 나오죠. 원래 서리 집사는 그 기한이 1년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안수 집사님은 한번 안수를 하여서 임직을 하고 권사님도 한번 임직을 하여서 안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분들은 평생직입니다. 평생직. 그래서 평생직으로 한번 안수되어진 분들은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한 끝까지 그 교회에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세운 직분자들을 항존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부서장으로 1년 동안을 섬기죠. 각 부서의 회장님들, 임원들, 또 셀들을 세워서, 셀들이 참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셀 리더십들을 세웠을 때 셀 리더들이 세워가는, 어떤 한 셀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셀장 하면서 참 힘든 일도 있지만 셀장을 하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여러분, 이 셀장님들 힘든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힘든 곳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에 초점 맞추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안수입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힘든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기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항존직을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셀 리더를 맡겨주었고, 부서장으로 맡겨주었고, 또 제자훈련 강사로 맡겨주었고,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그 부서에 그 일들을 놓고 함께 그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여러분들은 최근에 이 사명들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 혼자 살기 힘들어서, 아니면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서, 또 아니면 내 은혜가 없어서 그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더욱 다른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셀 가운데, 부서들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더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하나님 내가 믿음 좋아지면 그때 할까요? 여러분, 이분은 절대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믿음의 기업이 있는데 어떤 그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 회사에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뭔가를 해야 될 때 이분은 모든 것들을, 물론 일하는 실무부서들이 있겠지만 그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한다고. 그때 자기는 정말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래서 기도원 찾아 올라가서 그때 더 많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은혜를 붙잡고 내려온다고. 이분이 그 당시에 신길동 영등포 이때 사셨는데, 그러면 이분은 그런 일이 생기면 퇴근을 평상시보다 좀 더 일찍 해서 그 동네 가서 하루에 한 명씩에게 꼭 복음을 전한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여겼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일을 더 완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지금 신앙생활이도 복잡하고 지금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누구를 챙기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힘내셔서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 있잖아요. 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는데 금요 찬양 예배에 9시에 집에서 발 닦고 TV 보고 있는 사람은 눈병 날지도 몰라, 발병 날지도 몰라.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맡겨진 그 셀 리더들을 위해서, 특히
주일날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반드시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세워나가는 일들이 되어질 때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일어서서 이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 서약식 기억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빈 똑같습니다. 1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여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서야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대소요리 문답, 또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할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다 임직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약한 것은 뭐 하려고 한 거죠?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어지겠지 하면 안 되고 이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중직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행사를 하고 그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확증하려고 많은 증인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약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본 장로의 정치와 건진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합동 측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징조례, 예배의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우리는 그 일에 아멘 하고 승낙했습니다. 맞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죠. 좀 일찍 와서 말씀도 보고 찾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중기 찬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은 한 곡을 드리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원래 모든 시편에서도 보면 소고치고 춤추고 양강나팔로 재금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온갖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예배를 갖다가 가끔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예배 소리가, 찬양 소리가 예배할 때 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작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오늘도 에어컨을 많이 틀고 이제 하니까 어떤 분은 추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더울 수 있어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만약에 에어컨이 너무 춥다 그러신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뒤쪽하고 저쪽으로 가시면 거기는 무풍지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 내가 여기 앉았으니까 나한테 맞춰 라고 하면 맞출 수 없어요. 하나도. 찬양도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분에게는 클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작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배위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그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좁혀 나갈 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 어떤 최근에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이름도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예배가 좀 목사님 좀 이상해서 들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들어가지고 홈페이지를 열어서 설교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앞부분은 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됐어요. 설교를 하고 설교 끝나고 거기는 설교를 1시간 하더라고요. 우리는 설교 지금 35분 하는 것도 길다고 몸이 가끔 이렇게 쑤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설교를 1시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이 큰 의자, 큰 이렇게 걸터앉는 그 카페 의자 같은 거를 앉고, 또 그 부목사님이 나와서 앉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딱 꺼내더니 부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그 유튜브 실시간 있잖아요. 여기 댓글이 달린 걸 보고서는 이거 서로 질문, 이 토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어떤 성도님이 방금 목사님 설교하신 것 중에서 어떤 거 질문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듣고 그거는 말이죠. 그리고 짝다리하고는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장난질 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지식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만약 그분은 물론 우리 교단이 아니겠지만 만약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교단적으로 그분은 예배에 대해서 그분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장로님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임무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한 번 더. 시작. 즐거운 교회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임무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은 여러분 명심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장로님들은 교회 예배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셔서 교회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제일 늦게 가셔야 돼요. 원래는 이건 제 말 아니에요. 원래는 제일 먼저 오셔서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뒷정리 다 끝나고 그리고 다 마무리하고 문 닫아서 다 하고 그리고 맨 나중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시고 안수집사님들이시고 그래요. 권사님들까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할까요? 권사님들은 그 외에도 할 일이 또 있으시니까 권사님 역할이 있으시겠죠? 근데 만약에 예배 딱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장로님 먼저 가셨다, 이거는 징계감이야.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집에 가셨나? 이거는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두로 돌아보아 섬겨 주의 이변일들을 함께 나누어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5번째는요, 이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같은 직분을 맡은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여기 보면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내가 이만큼 직분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본 교회의, 다시 같이 시작,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맹세하십니까? 이거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심지어 목회자들도 목사 서약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맡은 성도들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맹세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쓰려고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거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에 자기 양보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즐거운교회 모든 우리 중직들, 우리 항존직들은 그러지 않고 날마다 그런 섬김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 서약식의 4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수집사 권사 서약식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임무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 여기 보면 본직, 즉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직분을 임무에 그게 임무. 그게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인 것은 이건 임무에 그 임무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며 그 다음에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최선을 다하겠단 말입니다.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들은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만약에 주일날 피치 못하여서 우리 이수도 권사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저한테 미리 말씀하셨죠.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딸들하고 함께 여행을 해야 돼서 저 중국 다녀와서 거기서 저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야 돼요. 만약에 주일날 권사님이 안 보이네, 제가 담임 목사가 모르는 중직자들의 결석이 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들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 일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임직 서약을 할 때 이거는 임직자들이 그렇게 서약을 했지만 또 교우들이 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교우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시작. 즐거운 교회 교우 여러분은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본 교회 집사와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 교회는 그 직분자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로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일들을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러니까 세워진 직분자들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한 단계를 걸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하라고 직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 리더십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그 부서장들은, 셀 리더들은 자,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함께하는 회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다음 물은 것들에 대해서 서로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결정되어진 것은 함께 리더는 잘 준행해 나가는 게 리더가 할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리더니까 당신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순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정치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왜 이렇게 쌈박질들을 많이 하죠? 이런 과정을 걸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좋은 의도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자, 나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먼저 묻고, 뭐든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든 셀일이 됐던 어떤 부서가 됐던 그 회의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아멘을 안 하시는데,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당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되어진 것을 저도 하지,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 됩니다, 그 다음번에 하시죠 라고 하면 저도 멈춰야 돼요. 교회 재정이요?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 당회에서 안 주는데 뭐 안 주면 저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 이번에도 이제 키릭산에 선교사 때 그 지붕 다 계량 공사 해야 되잖아요. 그 하는 것도 제가 의견을 먼저 묻고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의견을 묻고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것을 결정되었을 때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이어가시라. 자, 다시 여쭈겠습니다. 국이 너무 짜면 뭐 하시면 되고요? 예, 은혜롭게 드시면 되고요. 국이 너무 싱거우면 뭐 하시면 되고요? 예,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주도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부터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리더십들을 세웠을 때 여러분 셀리더들 또 부소장님들 리더십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존중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는 그래서 이와 같은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왜 직분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저 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큰 담력, 존중되어지고 존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여러분 여기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맞아,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누군가에게 그런 존중되어지고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때로는 그 받은 직분이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받은 직분이 힘에 겨울 때 우리는 성령과 지혜로, 즉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리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과 또 예배하는 일과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견직을 감당할 때 섬기는 일, 만약에 셀리더다 그러면 셀리더는 그저 주일날 한번 만나는 것을 셀리더 하지 말고 주중에 한번 전화도 한번 좀 해보고 그 셀리더분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함께 가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풍성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리더십들 또 우리 직분자들 또 부서장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한 주간 살면서 나의 부서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기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 할 때 그것이 그분에게도 유익하지만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놓고 금요 찬양교회에 나와서 함께 나와서 찬양하며 뜨겁게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두 기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열왕기상 7장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은 성정의 주량 앞에 세워대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오른쪽 기둥에는 야긴 그 야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가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일으킨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게 야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 직분자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보아스라 하였습니다. 보아스, 그 보아스라고 말의 뜻은 한번 따라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요, 하나님 안에, 그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의 직분이 이렇게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보면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나와도 짝대기 하나 달고 들어오면 그냥 일병이에요. 그냥 이병인 거죠. 근데요, 저 이렇게 뭐 해도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도요, 병장 달고 있으면 병장이에요. 이게
삶의 연륜이 그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세상적인 지위로 교회에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장성한 이만큼의 분량이 이르지 않으면 그런 직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은 우리 묻어둡시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이 진짜 직분이 되어지도록, 축복이 되어지도록,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이 되어지도록, 아까 말씀드린 약인 여호와께 세울 것이고 그분이 일으키실 것이다. 또 보아스,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사역자로, 세일장으로, 부소장으로, 제자훈련 강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새가족 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들 위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직분을 받을 때 정말 뜨겁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이만큼 지나다 보니 어느새 이와 같은 직분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주 앞으로 돌아가 그 처음 직분 받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으로 기쁨으로 받았던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